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찾으셔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 기록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에는 한 4개 정도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슬렘 구역, 또 크리스찬 쿼터, 그리고 아르메니안 쿼터, 그리고 주위시 쿼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예루살렘 성이 나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오는 문은 각각 그 쿼터별로 한 2-3개씩 이렇게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뉴 게이트라는 문도 있었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문도 있었고 헤롯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 게이트 또는 스테븐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문도 있었고 또 주위시 구역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에는 이제 덩 게이트라는 문이 있었고 시온 게이트도 있었고 또 자파 게이트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러드린 이 문이 한 7개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 문이 닫혀서 쓰지 않는 문이 있는데 그것이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밴쿠버에서 저 북쪽에 아주 유명한 문 라이온스 게이트, 그것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문의 이름을 따서 한 것 같고 또 미국의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 골든 게이트도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문의 이름을 따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양의 문, 다시 말하면 양문은 그때 당시에 헤롯 게이트에 해당하는 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그러니까 오후 2시 방향쯤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양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내용 가운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 아주 쇼킹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권위,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이 불치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쇼킹한 내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역시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아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고쳐줄 수 없는 인간의 깊은 병, 38년이나 된 그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 바로 코앞에서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사함의 선포를 이루신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고 나와 하나님은 바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 그 근처에는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소경들, 그리고 많은 절뚝발이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연못에 누워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연못에 전설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휘젓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물을 한번 확 뒤집어 놓을 그때에 제일 먼저 이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는 전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은 이제 이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와서 아예 진을 치고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 38년 된 그런 병자도 한 사람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38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환자를 만나셨고 이 환자의 병을 파악하셨고 그리고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 병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무나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병을 고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메시지, 엄청난 설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무나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친 사실 하나만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 그 이름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양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하여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렇게 오늘 제사에 사용될 제문들이 주로 출입하는 문,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고 그것이 바로 양문인데 이 양문 아주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기를 은혜의 집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란 말입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그 제물이 드나드는 양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을 바라보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은혜의 집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자기 병을 낫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은혜의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껴야 했고 무엇을 생각해야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과연 몇 살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인생의 20대에서, 인생의 40대에서, 아니면 인생의 50대 후반에서, 인생의 70대에서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가장 보람된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는 것을 깊이 느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은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은혜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오늘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
사람들은 마땅히 양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져가는 이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악의 문제, 그리고 이 죄 사함의 문제를 깊이 묵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이 양문을 바라보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구원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생의 진짜 목적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살아가는 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살아가는 동안 질병의 고통 속에 가리워져서, 살아가는 동안 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고, 진정한 은혜를 느끼지 못했고,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은혜의 집에 그냥 누워서 소경이 된 채로, 철뚝바리가 된 채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한 채 혈기가 말라버린 것처럼 용기가 없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모든 생각이 없어져 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난 것이 아니라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인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은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이 간헐천 베데스다 못에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한번 뒤집어 주는가 하는 것만 온통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물이 언제 통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한번 휘저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 어떤 보다도 더 빨리 뛰어들어가서 저 물에 텀벙 빠지리라. 내 물을 얼른 저 물속에 담그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먼저 완전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100m 달리기 앞에 서 있는 육상 선수들처럼 준비 땅 하는 자세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빨라야 한다, 누구보다 이겨야 한다, 그 어떤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먼저 앞서야 한다, 저 옆에 가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간다고 하면 내가 딴지를 걸어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서라도 나는 더 빨리 가야 되겠다. 누가 혹시 나보다 먼저 가지 않을까 옆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이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긴장 그 자체였고 살벌 그 자체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라도 내가 먼저 가야 하겠다. 나는 못 갈지라도 내 자식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보내야 하겠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병이 38년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 병이 무려 38년 동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병은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산 지가
벌써 38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인생의 거의 전부를 병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의 전부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이런 초긴장 상태에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대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8년 병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 어떤 사람도 이 병자처럼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주여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병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처음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즘은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처음 나오시는 분을 보면 형제님 또는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면 교인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형제, 자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좀 높이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안 부릅니다. 정 불러야 되면 좀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제게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 있습니까? 그게 형제나 자매보다는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 선생은 아닙니다. 선생은 접니다. 그런데도 제가 부를 때는 그냥 선생님 그럽니다. 이 병자가 주님이 주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에 자기 삶의 생각 속에 꽉 차 경쟁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긴장 상태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할 텐데 내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고 또 한 가지 옆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대답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인생에서 행복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려서부터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어머니의 관심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었더라면 내가 능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갈 수 있는데, 만약 나에게 정말 나를 도와줄 형, 내게 돈을 대줄 동생, 나를 믿고 투자해줄 내 삼촌이 있었다면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먼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내 주변에는 그런 친척, 그런 동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38년 된 환자가 만약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만약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가 38년 동안 눈을 뜨면 보여지는 그 양문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죗값으로 치루어지는 그 많은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십자가의 제물 때문에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의 대답에 그렇게 대답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 선생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시기만 하면 내가 이 땅 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는 아무 공로가 없사오나 주님이 제게 찾아와 주셔사오니 주여 제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그때에 여러분 꼭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종이 오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그릇이 되어 이 땅 위에 가장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세상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정말 더럽게도 그 자존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병이 나으려면 은혜만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병이 나으려면 예수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아무리 물이 동할지라도 내가 걸어가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 좀 들어갈 수라도 있어야 돼.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까? 신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람이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은 끝까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곧 죽어도 자기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죽어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사용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이 가진 헛된 자존심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헛된 어리석음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도 모르면서 은혜의 집에 누워있는 인간들에게, 믿음을 모르면서 믿음의 집안에 소속해 있는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진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진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설교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또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으면서 사람이 반드시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시간을 정하여서 금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기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들은 시간 정해서 금식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은 길거리 한가운데 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한가운데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경건의 사람이라고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다 헛된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다 보지 못한 채 오늘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인간의 의, 인간의 상식, 인간의 법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방식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의 것에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목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저는 금식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이런 중요한 직분을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금도 많이 못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자신도 모르게 이 엄청난 역사, 은혜의 역사를 사람의 힘으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으로, 내가 쌓은 공력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영적 세계의 영안을 뜨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입니다. 성령의 물입니다. 이 모든 사랑과 소망의 물이 성전의 문지방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또 흘러내려서 나중에는 무릎에까지 이르고 그 나중에는 허리까지 그 은혜의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넘어서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드디어 허리띠를 올라서서 가슴 높이까지 올라찼을 그때는 더 이상 사람의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물에다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길 때에 은혜의 강물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서야 할 믿음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성숙한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은혜가 내 발목 밑에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 걸음의 방향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습니다. 교회를 더 다녔습니다. 이제 은혜가 어깨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결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덮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은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완전하게 묻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모습도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이
성격이 중요한 것이요 오로지 주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넓으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결코 주님 앞에 생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늘 죄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더 많은 시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깨끗이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의 힘으로 도와지는 것이 아니고 이단 사설의 힘으로 도와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아직도 여전히 무언가 보태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태고 내가 무슨 의를 내세우고 내가 무슨 노력을 내세우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압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봉사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이 잊어버린 채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장 세우는 형식주의자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흉측합니까?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될 그 집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아무런 생각 없이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수없이 양문을 통하여 양들이 들어다닙니다. 수없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참된 의미를 깨닫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빨리 뛰어들어가면 되는데,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냔 말입니다. 진짜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물에 빨리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옆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다 누르고 내가 먼저 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내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도 윤리도 계율도 규칙도 법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말씀의 종교요, 기독교는 오로지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요, 이런 삶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모두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 이런 결단하게 하셔사오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